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과 또 그 외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주간도 살아왔지만 저희들은 마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 사는 줄 알며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 무슨 의의와 거룩함이 있는 줄 알고 또한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드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 고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결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더 많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양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일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 학생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잘 양육받아 앞으로 교회와 이 지역과 국가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애쓰시는 교사들에게도 복내려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던 주님, 지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어 우리나라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이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고 전국을 안정시켜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게 하사 더욱 번영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사 저희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화답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 여행 팀을 만들어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이어지는 성지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미 있는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누고 그러던 중에 갈릴리에 갔을 때 갈릴리에서 이제 숙소가 호숫가에 있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호숫가로 나가 보니까 뭐 저만 나온 게 아니고 몇 분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거닐기도 하고 또 조용히 호숫가에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이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낮에는 아주 환한 태양이 빛날 때 내려쪼이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갈릴리에서 운행하는 그 배를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선회하면서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렇게 평화롭고 정말 주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에 참 좋다. 어쩌면 여기에서 좀 살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갈릴리 참 좋았다. 한번 또 가고 싶다. 유대 광야도 한번 또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갈릴리.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일종의 젖줄이 되는 거죠. 생명의 호수이고 잔잔할 때 그 모습은 새벽이든 낮이든 그 평화로운 모습은 마치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는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참 은혜를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자하고 좋은 갈릴리가 때로는 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은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의 지형이 대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호수가 있으면은 주변에 그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지형 때문에 갑자기 기후가 돌변하면서 돌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 갈릴리는 갑자기 흉폭한 그런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대접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 탁자 위에 놔두면은 잔잔하지만 이걸 들고 한번 흔들어 보면은 그럼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물을 그렇게 바람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횡단하고 있는데 맞은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때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출발할 때는 갈릴리가 평상시처럼 아주 얌전한 새색시의 모습처럼 잔잔하고 고요했을 터인데, 근데 배가 출항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서 바다가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 이것은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풍랑이 밀려왔다는 얘기죠. 이 갈릴리에서 존재하는 이 배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커봐야 한 20-30인 정도 탑승이 가능한 그런 배들이고요. 대개는 아주 작은 고깃배들이거든요. 이런 배들을 아마 주님이 타고 가던 배도 그리 큰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배를 마치 뒤집어 엎듯이 집어 삼킬 듯이 풍랑이 밀려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가,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은 좀 험해도 그래도 얼마든지 익숙하고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적응할 수 있고 마치 엄마의 품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베테랑들인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면 겁에 질려 있었다. 이런 아주 노련한 뱃사람들도 두려워 겁에 질릴 정도로 심한 그런 풍랑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덮치고 있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면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죠. 아마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24절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무신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미를 따라 번역해 보면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배가 출발할 때 잔잔할 때 아마 잠이 드신 모양인데 그때부터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때까지 계속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드셨고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배를 흔들어 대도 주무시고 계실까? 사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시간적으로 늘 쫓기시고 피곤하시겠죠. 그러므로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잠시라도 군중들과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작정하신 것 같아요. 출발하자마자 배에 머리를 기대시고 잠이 드셨는데 바로 골아 떨어지셨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개의치 않고 흔들흔들하니까 더 잠이 잘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주님. 아마 제자들은 웬만하면 주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바쁘게 지내시고 사역을 감당하는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쉬시도록 그냥 두고 싶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제 눈앞에 닥쳐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풍랑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도 들겠지만 어쨌든 지도자니까 제일 어른이시니까 주님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이 죽겠나이다 하는 말도 조금 더 제자들의 심경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도 역시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방해받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깨어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2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약간 질책의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위로와 또 격려의 의미도 들어있는 그런 말이죠.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사람이 아니라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마치 철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무슨 가축이나 애완견 고양이들이 마치 막 소란을 피울 때 야단치듯이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는데 근데 그렇게 꾸짖으시고 나서 배를 뒤집을 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던 풍랑이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이걸 보는 제자들은 좀 기가 막히죠. 어안이 벙벙하죠. 뭐 성경의 언어로 말고 우리 일상적인 말로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뭐 제가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가 막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적어도 아무리 빨리 잡아도 정확하게 언제쯤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빨리 잡아도 적어도 3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입에서 입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들에게 가르쳐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가르쳐지시던 주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주님의 교훈들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이 한 30년쯤 지나니까 이게 글로 기록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준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표준이다 하고 준 것인데 이것이 마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태를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마태가 수집을 하고 모았지만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가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태복음을 주시면서 그 안에다가 이 얘기를 넣어 놓으셨는데 이거 읽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신기한 일도 행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노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는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TV 프로그램처럼 야 그거 신기하다 하게 하려고 이걸 써놓은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바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쓰게 한 것이고 그 속에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환경, 생활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 우리들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죠.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영화를 통해서 보시고 책을 통해서 읽으시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때로는 목숨을 잃어도 신앙 때문에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험악한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이었죠. 로마 정부의 압박과 박해, 핍박, 유대교를 비롯한 주변 종교들의 압력과 이단들의 발호, 그리고 교회를 침투해서 끼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과 문제들, 사회적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차별들,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두려움, 문제들에 휩싸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 환경, 그것을 만약에 자연 어떤 상황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거센 풍랑 속에서 조그마한 배를 운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에 비유해도 별로 다르지 않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 제자들은 왜 이 배를 타게 됐습니까? 유람선이라서 한 바퀴 삥 돌라고 탔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탔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23절 시작할 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누가? 주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치고 제자들이 왜 이 배를 탔느냐 하면은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따라서 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따르느라 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배에 오를 때는 잔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띄우고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막 그냥 험악했더라면 안 탔을 텐데,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막 그냥 요동이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에 처음에 신앙의 문에 들어올 때는 그냥 뭐 교회 적당히 다니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축복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도의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신앙에 입문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오늘처럼 주님이 가시는 그 뒤를 따라서 가려고 배까지 올랐더니, 그랬더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풍파를 만나게 되더라.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 나선 길에 가다 보니 처음에는 평온했겠지만 곧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그랬죠. 그럴 때에 적당히 믿겠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 소망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딪혀오는 시련들과 맞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시련 앞에 설 때, 시련과 맞닥뜨릴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불청객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가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나는 못 봐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도 내가 느끼건 안 느끼건,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계시고 존재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느끼고 깨닫는 관점에서는 주님보다 항상 빠르게 달려오는 게 있습니다. 항상 역시 주님이 계시듯이 나와 함께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깨닫는 바로 기준으로 보면 주님보다 훨씬 동작이 빠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달리기 선수가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보다 더 빠릅니다. 문제만 탁 부딪히면 주님보다 먼저 달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데 이 친구는 달려와서 내 팔짱을 꽉 낍니다. 나를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안 떨어집니다. 딱 달라붙어 가지고 칭칭 감고 마치 등나무가 나무를 감듯이 끈덕지게 달라붙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칭칭 동여매는 두려움에 붙들려 사로잡혀 짓눌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눈에 보이는 문제들,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 위협, 힘, 폭력 이런 것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그것들, 지금 현재 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주는 그런 무게와 뒤에 있게 될 상황들로 인한 두려운 어떤 일들. 사람들은 혹시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도요, 만들어서라도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만약에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해야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가면서 미리 일을 만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 삶의 환경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쌓여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외쳤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섭습니까? 풍랑이 너무 강력해서 무섭습니까? 배가 깨지면 물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무섭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아서 무섭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무섭습니까? 로마의 압제와 그 핍박과 박해가, 자칫하면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랑 맞닥뜨려야 될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다가 속절없이 물려 피 흘리며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거죠? 눈앞에 닥쳐온 문제가 너무 커서 무서우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너무나도 불투명한 나의 미래가, 불확실한 나의 미래가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렵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풍랑이 셉니까? 주님이 셉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잡아다가 죽음까지 이끌고 가는 로마의 압제가, 생명도 빼앗아가는 정부와 권력과 그 폭력이, 그리고 어지럽히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이단들이 힘이 셉니까? 아니면 그들 위에 계시고 그것까지도 바라보시며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이 세십니까?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끝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만약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며 이끌어 가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에 닥쳐 당면에 있을지라도 이 죽음의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이런저런 염려까지 다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도대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시련에도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운 게 많죠?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평온하면은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운가요? 바다가 잔잔하면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야, 경치 좋구나 하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까요? 아니요.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잔잔한 물도 무서워요. 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 물에 빠지면은 나는 꼬르륵 하고서 밑으로 가라앉을 텐데, 저는 풍랑 없어도 무서워요, 물이.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면 항상 잔잔할까요? 지금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런 상황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바다는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내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가 언제든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대상들 가운데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 그 주님만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제대로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하고 한다면 어떤 일에든지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두려움이라는 불청객도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먼저 틈만 노리고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딱 달라붙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면 두려움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죠. 중국의 고전 중용이라는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택선고집. 택선고집. 택했다. 선한 것을. 그러면 고집스럽게 그것을 유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옳아요, 선한 것이요 라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밀고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믿음에도 이 말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 다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물어보는 성의를 생각해서.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가장 능력이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고집스러운 믿음,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두려우실 때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눈을 돌리시고 주님의 구원을 호소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치실 때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향해 꾸짖으시는 것을, 호령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매 말씀을 통해 들은 바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오직 그것만을 지켜나가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잠자리라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건너가리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복된 성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여건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물질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들이 저희들을 엄습해 오지만 주님을 향해 눈을 더 크게 뜨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만을 고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입니다. 월삭 기도회는 3일간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는 주일인데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기관별로 장소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이 식사하시고 기관별 모임에 가셨다가 임시당회로 잠시 모입니다. 1시 20분까지 당회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행사 안내입니다. 10월 19일 오는 토요일 오전 8시 한천 농구장에서 출발해서 안동교회와 동해안 일대 역사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바울 회원들이 많이 참고하시고요. 고등부도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같은 토요일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경주 쪽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중식 위에서 이어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세례교육 1시 새가족부실, 다음 주에는 3시 반에 세례문답 당회가 있겠습니다. 3,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시상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 교우동정 우선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영존회의 인사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또 직책을 맡아 노예를 섬기시게 되었는데요. 권종대 장로님 재판국장, 김종락 장로님 감사위원장, 강장원 장로님 군선교부 회계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로 수고하시고요. 김장호 장로님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또 세계선교부의 회계로 수고하시고 최국락 장로님은 기소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권상원 원로장로님께서 지난 노회 중에 있었던 은퇴장로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되셔서 은퇴장로회로에서 수고하시고 섬기게 되겠습니다. 김장호 장로님, 윤교인 권사님 댁에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문희용 은퇴권사님 이렇게 주보에 있는 주소대로 이사하셨고요. 또 조현호 명예집사님 권병원에 입원, 권효순 명예집사님 경도 요양병원에 입원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노회 내에 이웃교회 행사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동촌교회 장로 은퇴 임직 집사 권사 임직 예식, 황영환 장로님 은퇴, 박헌호 씨 장로 임직, 김교성 박윤환 씨 집사 임직, 김정혜 최희분 씨 권사 임직인데 오늘 오후 3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 세상은 풍랑이 끊이지 않고 두려움에 가득 찬 환경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높이 세우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담대함도 더해 주시고 은혜와 은사도 더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의 환우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우리 예천 땅을, 한국교회와 우리 예천교회 해외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